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저희가 영적 세계의 원리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두 세계에 함께 속하도록 만드셨지요. 그래서 사람은 보이는 세계에만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함께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만 유일하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존재들은 다 한쪽 세계에만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동물들 또는 식물들 또 모든 보이는 물질 세계들은 그냥 보이는 자연 세계에 속해 있지요. 그 존재들이 동시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물질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또 한편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곳엔 천사들이 있고 또 기원이 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하여간 악한 영들도 있고 그런 곳이 하여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두 세계에 함께 존재하는 그런 두 세계에 동시에 속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고기 덩어리가 돼버렸어요. 육체가 돼버렸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영적인 기능들이 죽었는지 사라졌는지 하여간 정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영적인 세계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개나 돼지나 소나 똑같이 그냥 이 세계에만 속한 그런 육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다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죽어있는 영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 세계를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세계에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마치 보이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 세계를 마치 들리는 것처럼 그것과 실질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실질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구원받은 자들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므로 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과 실질적인 교제를 맺을 수 있는 이 영적인 기능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간 사람은 이 두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세계를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이해하고 그 세계의 원리들을 아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의 물리적인 법칙을 전혀 모른다면 아마 굉장히 위험할 거예요. 그래서 막 3층 지붕에서 뛰어내린다든지 썩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럼 우리가 이 몸이 건강할 수 없겠죠. 심한 경우에는 죽게 될 겁니다. 왜? 이 세상의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지요. 이 하나님이 창조 속에는 질서를 두셨는데 이 질서는 그 질서를 따라가면 강건하고 풍성하도록 되는 복이 있고 그게 올해 초에 주셨던 말씀이지요. 이 질서를 벗어나서 따라가지 않으면 그곳에는 항상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있어요.
그 질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대가들이 있는데, 그 대가는 요즘 여러분 뭐 레위기 묵상하시겠죠. 레위기에 보면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황량하고 황폐할 거라 그랬어요. 황량하고 황폐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고 인생에도 풍성함이 없고 인생이 황폐해지고 황량해지고 그런다는 거지요. 예, 그것은 단순히 영적인 원리일 뿐만이 아니라 이 물질 모든 창조 속에 숨어 있는 원리입니다. 모든 창조 속에 하나님께서 두신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도 이 세상의 원리들을 잘 알고 순응하면서 따라가야지. 자연도 잘 돌봐야 되고 3층에서 뛰지 마세요. 이런 거 뛰지 상한 음식도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원리들을 잘 따라 살 때 우리의 몸도 건강하고 풍성하게 될 수 있지요. 자,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도 영적인 세계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물질 세계를 만드신 분이 영적인 세계도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혼돈 가운데 질서를 두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이시지 무질서와 혼돈과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도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안에 이 세상을 지으신 것과 똑같은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원리와 질서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질서를 잘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이제 풍요로워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영적인 원리들을 무시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결국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저주라 그랬죠. 저주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저주라고 하는 단어도 내년에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주라고 하는 단어도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치시는 거,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반항하고 계속 대적하고 이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저주하실 수가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저주라고 하는 표현들은 이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저주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카테고리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서 오는 어떤 근원적인 저주예요. 질서 속에서 오는 근원적인 저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층에서 뛰어내리면 무슨 저주가 있습니까? 다리가 부러지는 저주가 있겠죠. 심하면 죽든지 허리가 부러지든지.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아라 그러고 치신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거기서 따라오는 그냥 근원적인 원론적인 저주지요. 3층에서 뛰어내리면 당연히 다리가 부러지거나 어디가 아프게 되는 거지요. 자, 그렇듯이 영적으로도 동일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고 따라서 살면 거기에 따르는 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 주시고자 했던 그 풍성함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풍성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지 황량하고 황폐한 인생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다가 모든 풍요로울 수 있는 그 복들을, 원론적인 약속들을 다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질서를 이해하고 잘 따라서 살 때 우리 영이 더 강건해지고 우리 영이 더 충만해지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고 그 원리를 따라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교과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세계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만드셨는지 하는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준행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요즘 레위기 말씀을 준행하라는 거죠. 준행한다고 하는 것은 지키고 따라간다, 지키고 행한다 이런 뜻이죠. 준행하라고 계속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인 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우리의 영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영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영적인 원리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처음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그 바울의 리더십 아래 있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질서들을 많이 깼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안에 음란도 있었고 또 심지어 이 안에 교만한 것도 있었고 또 바울의 말을 무시하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다 영적인 질서들이거든요. 근데 이 질서를 다 깨는, 따르지 않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교회에 긴 편지를 쓰면서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짚어나가는 것이 고린도전서 또 고린도후서의 내용입니다. 감사하게도 고린도에 썼던 편지가 이제 성경으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은 우리에게도 이 원리들을 알고 잘 따라오라고 하는 뜻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23번째 원리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충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정리해봤더니 50개 조금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원리들이. 뭐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약간 제가 파악한 바로는 50개 이상의 원리가 있는데 한 절반쯤 왔습니다. 자, 23번째 원리인데 오늘 6장에서 저희에게 말해주고 있는 영적인 원리는 영과 몸, 육체, 영과 몸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바울이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이 음란이라고 하는 죄들이 만연해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몸에 대한 얘기죠. 음란이라고 하는 몸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과 영적인 것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통해서 몸과 영의 관계, 영과 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3번째 원리입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영과 몸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 영과 몸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6장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 조금 이제 해석이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데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 말은 당시에 통용되었던 속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볼 때 그 이해가 이렇게 빨리 오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대하게 되는 것은 당시에 속담으로, 근데 이것이 오래전에 다른 문화권에서 속담으로 사용되던 말을 그대로 직역해 놓은 거라서 우리 읽으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안 와닿지요. 그래서 여러분 뭐 영어로 된 농담 들을 때 못 웃는 거나 똑같은 거죠. 전 미국에 살면서 이 경험들은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미국 친구 하나가 오더니 너희 한국 사람들은 왜 항상 심각하냐고 이러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해줄 거야. 너도 한국에 오면 심각해진다고. 농담을 해도 왜 웃지 않고 항상 심각하냐 그러더라고. 그게 뭐 안 웃고 싶어서 안 웃나? 못 알아들으니까 안 웃는 거지. 자, 그렇듯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속담이나 그 당시에 사용됐던 관용구들은 사실 우리가 얼른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은 감사하게도 학자들이 또 이런 것들을 연구를 다 해놨어요. 그 당시 문헌들을 찾아서. 자, 그래서 이것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통용되던 어떤 격언인데 사람에게는 본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에게는 본능이 있다 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던 어떤 그런 격언입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식욕이 몸의 본능인 것처럼 성적인 욕구도 몸의 본능이니까 그냥 자유롭게 채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초대교회에 영지주의가 있었죠. 근데 영지주의도 이제 신약 결혼하신 분들은 다 배우셨겠지만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한 부류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몸에 어떤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는데 뭐 식욕도 있고 또 성적인 욕구도 있고 뭐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고 이런 욕구들은 그냥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럽게 채워줘야 된다. 이것을 채우지 않는 것은 뭐 잘못된 거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흐르겠어요? 방탕함으로 흐르겠지요. 방탕함으로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요. 방탕함으로 흘러가는데 뭐 연기가 나지 않는 거 보니까 괜찮습니다. 소리만 난 거.
예, 근데 이 사람들의 이제 주장은 뭐였냐면 우리의 영과 몸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욕구를 채우는 것과 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니까 영의 욕구들은 그냥 본능이다,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그 마음대로 채워라. 그런다고 영이 무슨 타락하거나 뭐 이제 망가지거나 그런 거 아니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 말들은 그 말뜻은 뭐냐면 결국 그 가르침이 틀렸다는 거예요. 본능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되고 우리 몸은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간 여기서 첫 번째 가르침은 뭐냐면 영하고 혼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하고 혼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어떤 것들은 영에게 해로운 것도 있고 우리가 또 몸으로 행하는 어떤 것들은 영에게 유익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이 더 건강하고 충만해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이 굉장히 침체되고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뭐 죽는다는 표현은 좀 이상한데 약간 침체되고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 침체라고 그러죠. 예. 하여간 침체되고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몸으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은 영에게 유익하고 반대로 어떤 것은 영에게 해롭습니다. 영과 몸은 분리되어서 서로 상관없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우리 영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영은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또 이방 제사에 들어졌던 고기를 먹을 자유도 있고 또 바울 같은 경우에 뭐 할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면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할례 받지 않는다고 저주받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자유라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꼭 죄가 아니라도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으로 올가매진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 가운데는 물론 죄를 짓는 게 아니라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뭐 죄가 아니라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 가운데 어떤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해로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가 아니라고 전부 다 행하겠다, 이런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피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꼭 죄가 아니라도 그 행동을 하면 우리의 영에게 해로운 것이 있고 꼭 죄가 아니라도 그 행동을 하면 굉장히 유익한 것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원리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게 주신 그 자유함을 오용하지 말고 남용하지 말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선택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옛날에 제가 사역할 때 보면 그 약간 따지는 친구들이 있어. 성경에 보면 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있느냐? 그 당시에 담배가 없었으니까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뭐 있느냐? 뭐 하여간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따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 죄만 아니면 다 하겠다는 거예요? 죄만 아니면 뭐든지 하겠다는 거야? 결국 그런 걸 하면 해롭다는 거죠, 우리한테. 뭐 이게 죄가 아닐 수는 있어요. 죄가 아닐 수는 있는데 유익한 건 아니잖아. 우리 영의 여러분, 꼭 죄가 아니더라도 유익한 것이 있고 해로운 것이 있습니다. 유익한 일들을 행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13절에 보면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몸은 음란, 즉 본능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육신의 본능을 만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주시고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단순히 느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음식의 그 맛있는 맛을 느끼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성적인 만족을 느끼고 이러라고 몸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몸은 뭐예요?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주신 이유는 우리 몸에 있는 본능을 만족시키면서 그 만족감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사용해서 주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우리 몸에 있는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말고 본능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 몸은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뭐예요? 주를 위해서 살 때, 우리 본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결국 영적으로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몸의 즐거움을 위해서 또 몸의 본능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이요 육이 돼버려요. 우리 몸에 있는 육의 욕구들이 있죠.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랬는데 갈라디아서에서 몸이 요구하는 본능들이 있어요. 그것은 먹고 싶은 거, 성적인 욕구, 그다음에 자랑하고 싶은 거, 많이 소유하고 싶은 거, 이런 애가 육체의 욕구들이 있는데 이 욕구들을 계속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육이 강화된다는 거야. 육이 강화돼서 결국 육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육을 따라 살아가는 육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영의 욕구, 영의 소욕을 계속 만족시켜야 영적인 사람이 되지 육의 소욕을 계속 만족시켜서는 육적인 사람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의 욕구를 계속 만족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육은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할 텐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대요. 우리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해서 계시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 몸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위해서 주가 계시대요. 그 이야기 속에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 속에는 우리의 몸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예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만 그냥 딸랑 구원받아서 유령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안에서는 영과 몸이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이라고 할 때는 영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몸의 구원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몸의 구원은 뭘까요? 영의 구원이 있고 몸의 구원이 있는데 영의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멈춰있고 작동하지 않던 영적인 세계를 인지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영의 기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구원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영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영의 구원은 순간적으로 한 번에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슨 긴 과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완전히 거듭나요. 그래서 영의 구원은 처음에 구원이 시작할 때 10% 구원됐다가 시간이 지나면 20% 됐다가 30% 됐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완전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었는데 지금 10%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한 1년 신앙생활에서 집사 받으면 30% 구원받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냥 0에서 100%로 뛰는 디지털이에요. 그냥 0에서 100%로 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는 OX 문제예요. 그래서 영의 구원은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한 번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몸은 달라요. 몸은 달라요.
예. 몸은 한 번에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죄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과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어서 보이는 세계에 속한 파트예요. 그래서 영혼 육으로 나누자면 우리 아이가 몸과 혼,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각이죠.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인데 이것도 몸의 일부예요. 영이 아니죠. 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 지정의, 이것은 그냥 대부분 다 몸에 속한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혼과 육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보이는 세계에 속한 우리의 뇌까지 포함해서 하여간, 자, 이것은 여러분 타락한 세상 속에 있어요. 타락한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본능도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온전한 본능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타락한 본능이라는 거예요. 오염되고 타락한 본능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이 타락한 죄악에 길들여져 있어요. 저희 둘째가 그랬나 첫째가 그랬나 승범인지 승리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냐. 아빠 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다 몸에 안 좋아? 진리죠. 맞아, 정말 사실이야. 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다 몸에 안 좋지? 치킨, 돈가스, 빵 얼마나 맛있어. 내가 맛있는 음식은 왜 다 몸에 안 좋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맛있는 음식이 몸에도 안 좋은지 아세요? 몸에 안 좋은 음식만 맛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그렇게 길들여진 거예요. 길들여진 거야. 그래서 타락한 육신이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맛있다고 계속 반복해서 강화학습을 해서 그게 맛있다고 길들여져 버렸어요. 이게 몸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몸에 안 좋은 음식만 맛있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그런데 잘못 길들여진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 맛에 잘못 길들여진 거예요. 맛에 잘못 길들여져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타락한 세상을 살면서 지금 그냥 이 먹는 것만 가지고 얘기했지만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본능들 있죠. 뭐 식욕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소유욕이라든지 자랑하고 싶은 욕심이라든지 뭐 아니면 성적인 욕구라든지 이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에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시스템 속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게 길들여져 온 거예요. 잘못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구원이 일어나고 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영은 이제 완전히 100% 새로운 존재가 됐어. 완전한 존재야. 우리 영은요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의 영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불완전한 형태로 계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성령은 처음부터 100이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영이 점점점 개발되고 발전하고 그래서 더 커지거나 더 완전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성령이시기 때문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냥 100이셔. 더 이상 뭐 나아지지도 않고 발전하지도 않고 그냥 처음부터 완전한 형태야. 그런데 우리의 육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은 보이는 세상 속에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본능과 성령의 요구하시는 것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일어나는 거예요. 한꺼번에 확 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한 본능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만약 이 타락한 본능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면 그게 천국인지 지옥인지 헷갈리지 않겠어요? 이 타락한 본능을 가지고 이게 뭔가 이건 우리 이제 본능 때문에 괴로운 게 많잖아. 그런데 이 본능을 가지고 영원히 아니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이건 구원에 대해서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아직 이미 얻은 것도 아니래요. 근데 또 어떤 곳에 보면 우리의 구원은 그냥 한꺼번에 이미 완성됐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종류의 구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은 성령께서 들어오는 순간 완전해지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루어가야 되는 구원의 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가야 되는 구원의 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타락한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은 그냥 폐기 처분하고 영만 딸랑 천국에 가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몸이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텐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과 몸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몸이 계속 변화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원래 창조하신 본능에 순응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 죄에 길들여져서 우리 몸이 계속 죄에 대한 것만 요구하고 그것만 맛있어하고 그것만 좋아하고 하는 본능이 있었다면, 이 본능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변해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본능으로, 그래서 거룩한 것에 대한 걸 더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를 더 맛있어하고 하는 이 원래 창조한 본능으로 조금씩 매일매일 변화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이 이루어가야 되는 성화는요, 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에 대한 거예요? 우리의 몸에 대한 거예요. 몸에. 영은 여러분 처음부터 완전한 것이지 영이 점점점 변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영적인 훈련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영적인 훈련도 우리의 영을 단련시키는 게 아니야. 이미 영은 우리 안에 완전해. 우리의 몸에 대한 거예요. 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 혼과 육, 그것이 어떻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본능대로 점점점 변해갈 것인가 하는 것이 훈련이고,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것도 영이 성숙해가는 게 아니에요. 표현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영은 이미 성숙해. 왜? 성령님이신데 거기서 어떻게 더 성숙해져? 성령님이 미성숙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은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성숙해질 것도 없어. 그냥 처음부터 완전해.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몸인 거지. 몸. 우리의 몸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원래 창조하셨던 본능과 전혀 다른 죄에 길들여진 본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맛있어하고 그거를 좋아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고, 이 몸의 생각들을 계속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영의 생각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결국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몸의 구원.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가 원하는 욕심, 이게 본능이죠. 그것은 성령을 거스른대요. 그리고 성령은 육체의 욕심을 거스른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방금 얘기했던 그거예요. 완전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영은 이미 완전해졌어. 그런데 우리 타락한 세상 속에 있던 이 몸이요, 이 성령의 생각과 계속 부딪힌다는 거야. 계속 서로 대적한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이 성령의 생각이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본능, 그 생각이지. 근데 그것에 계속 부딪히고 거스르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데 결국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기를 계속 힘쓰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기를 계속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생각을 계속 따라가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야.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요,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켰대.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이 계속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계속 본능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결국 몸의 구원은 뭐냐면 이 몸의 모든 타락한 욕구를요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몸의 구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을 헷갈리지 마. 영의 구원을 몸의 구원이랑 헷갈리고 몸의 구원을 영의 구원이랑 헷갈려가지고서 자꾸 이상한 신앙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완전해. 그러고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건 전혀 안 해.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이상한 신앙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요, 맞아요. 그냥 한 번에 완전해져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영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 인간 안에서는 영과 육을 구분할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인간의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는 영의 구원만 가지고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로따로 분리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신비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성되어 있으면서도 또 완성해 가야 되는 이런 애매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이중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리할 수 없듯이 이게 하나로 얽혀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얘기도 하나로 얽혀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여간 중요한 것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영의 구원, 몸의 구원 따로 설명하지만 사실 분리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몸의 구원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뭐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성령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몸의 구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에 천국에서 살아갈 때 고생하게 되는 거야. 그 몸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냐가 결국 영적인 성숙함이고, 몸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는 것이 결국 구원의 완전함인데, 이것이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이것은 이제 신비에 속한 영역이라서 가봐야 알 것 같아. 가봐야.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연결이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몸을 쳐서 우리의 몸의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과 많이 일치되어 있으면 일치되어 있는 것만큼 천국에서 누리는 삶이 거기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일치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뭐 지옥에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가시면 천국에는 들어가는데, 거기서 영원히 어떤 퀄리티의 삶을 누릴 건가 하는 것이 몸이 얼마나 성령을 따라왔느냐 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은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힘써라. 예?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들어가나 못 들어가나 들어가나 못 들어가나 이렇게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슬람이지 기독교가 아니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한 번에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며 이루어가야 될 몸의 구원은 뭐냐면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의 몸을 쳐서 성령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갈라디아서 말씀이거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쳐서 성령을 따라가는 삶으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고, 그래서 이 몸의 구원을 결국 이루어 가야만, 몸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우리의 영과 몸이 함께 완전하게 이른 것만큼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이것이 몸의 구원입니다. 자, 물론 이 몸의 구원은 영과는 달라서 이 땅에서 100% 완전함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100% 완전함에 이룰 수는 없어요. 여러분, 왜 100% 완전함에 이룰 수 없느냐? 우리 몸은요, 보이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몸은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도록. 그래서 이 자연 세계의 일부로, 파트로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보이는 세상, 온 우주가 타락과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속에서 몸만 딸랑 완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KTX가 있죠. KTX가. 근데 여러분, KTX가 그 열차만 놓고 보면 시속 한 500km도 달릴 수 있대요. 시속 한 500km까지 달릴 수 있대요. 그런데 그 속도를 실제로 낼 수 있는가 없는가? 못 내요. 왜 못 내냐면 열차가 달리는 환경이 있거든.
그 환경은 철도가 있고 그다음에 달리는 루트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그 풀 커패시티를 전부 다 발휘하려면 이 철로도 거기에 맞게 걸맞게 완전해야 되고, 이 선로도 이렇게 펴 있으면 안 되고 쫙 직선으로 돼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환경들이 맞게 돼 있어야 이 열차가 모든 기능을 완전히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도 이 자연 세계에 속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몸의 구원의 완전함에 이르려면 우리 혼자 완전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함께 완전함에 이뤄야만 완전함에 이룰 수 있지, 그렇기 전에는 혼자서 완전함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엔 절대로 100%에 이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려면 결국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 몸만 딸랑 완전함에 이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이 이 세상의 한 파트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담과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분명한 거 하나는, 에덴 동산은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대기하고는 공기 자체가 달랐어. 왜?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이야. 그래서 우주에서 들어오는 방사선량도 달랐고 대기의 질도 달랐고, 그래서 이 아담 때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거의 1000살 가까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기능이 적어도 그런 기능이 있도록 만드셨는데 지금은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아무리 우리가 구원이 완전해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수준엔 못 이루어요. 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같이 엮여 있으니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함께 주어지기 전에는 우리 몸의 구원은 완전함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 때 무슨 일을 하시냐면 6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또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이거 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패하신대요. 이것저것 다 패하신대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잘못되어 있는 본능들을 결국 패하신다는 거예요.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우리를 주의 권능으로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체를 입게 하시는데 이때 비로소 우리 몸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100으로 완성이 돼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 몸만 100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함께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환경까지도 다 같이 완성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몸만 완전함에 이룰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예수께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까지, 우리가 부활체를 입을 때까지 우리 몸이 100% 완전함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 그러나 하여간 우리 몸이 그 완전함을 향해서 계속 매일매일 성화되어 가는 것은 구원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부활체를 입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우리 몸에 타락한 본능은 없을 거예요. 우리 몸이 원하는 타락한 본능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혼은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의 혼은, 우리의 혼까지도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바꾸신다면 우리의 자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 혼이 있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그냥 한순간에 짠 하고 바꿔서 내가 뭐 좋아했던 거, 뭐 싫어했던 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추억, 뭐 생각들, 가치관들 이런 거를 그냥 하루아침에 싹 바꿔버리셨어. 그러면 그게 나일까 아닐까? 그다음에 그게 더 이상 내가 아니지. 이건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걸 창조하신 거지 나는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의 육신의 몸의 연약함들, 혼 말고 육,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활체로 새롭게 하시겠지만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변화예요. 생각의 변화. 그래서 우리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서도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몸의 구원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훈련, 제자 훈련, 영적 성숙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인데 결국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생각이 원하는 게 사실 육이 원하는 건데 이 육체의 소욕을 성령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쳐서 성령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여러분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15절과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우리의 몸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다요. 굉장히 깊은 얘기입니다. 깊은 얘기인데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인데 창녀의 몸이 되겠느냐 이러고 물어보시잖아요. 우리 몸으로 행하는 죄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영의 문제가 아니고 몸의 문제예요. 몸의 문제. 영은 이미 완전해졌어. 근데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일부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음란에 대해서, 성적인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질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성관계에 대해서 그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연합을 위해서 특별히 창조하신 건데, 특별히 창조하신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 이 부부간에만 허락을 하셨죠. 부부간에만 허락을 하셨고, 그래서 이 부부간의 성적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두 육체가 아니라 한 육체로 하나님이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관계를 함부로 사용하는, 음란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관계를 맺은 창녀와 한 몸으로 하나님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몸이 하나가 된 건 아니잖아. 여전히 두 몸이잖아. 그런데 하나로 취급하신다는 건 뭐겠어요? 영적으로 묶여버린다는 거야. 영적으로 하나가 돼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성적인 관계는요, 영에게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줍니다. 영에게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줘요. 상대방의 영 안에 들어와 있는 불법적인 영이 있으면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절을 이제 통일교에서는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가만히 있어봐. 그럼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불법적인 영이 서로 간에 이렇게 하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성령께서도 그러신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을 그쪽에 전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다행이네. 이런 생각했으면 제2의 문선명이 되는 건데. 그래서 통일교 교리가 피가름 교리잖아요. 피가름 교리는 뭐냐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구원이 전달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제 나온 그런 오류들인데, 근데 이제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나중에 속지 마시라고. 이 불법적인 영들이 있고 성령이 계신데, 불법적인 영들은요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결국 영향을 미칩니다.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않으시냐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본인의 허락이 없는데 그 사람 인생에 들어가지 않으세요. 본인의 허락이 없는데 그 사람 인생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으세요. 존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부부관계를 맺던 성관계를 가지든지 간에 성령께서 그 본인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막 침범해서 들어가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불법적인 영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 이 불법적인 영들은 여러분 본인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 들릴 때 귀신이 허락받고 들어갑니까? 예, 무당 신내림 할 때 그 사람 좋아서 신내림 받는 줄 아십니까? 다 불법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그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적인 영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것이지 성령께서 그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 이건 통일교 교리입니다. 통일교 교리. 예,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자, 마지막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 그래서 결국 바울이 이 몸과 영의 관계에 있어서 내리는 마지막 도전과 결론은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매일매일의 현실 가운데 뿌리를 내린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죠. 몸이 살아가는 삶이 있는데 이 몸이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몸이 무엇을 선택할 건가, 몸이 무엇을 선택하지 않을 건가, 몸이 무엇을 행할 것인가, 몸이 무엇을 행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이 결국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무엇을 행할 것인가,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 현실과 신앙이 분리돼 버려요. 현실과 신앙이 분리돼 버려서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헛우물을 파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더 영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초현실적인 것을 보고 이런 것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영은 초현실적인 것을 보던 신비한 것을 경험하던 경험하지 않던 이미 여러분의 영은 완전해요. 그런 것을 경험해야 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경험하지 않는다고 해서 덜 영적인 것도 아니야. 이미 여러분의 영은 완전해요.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성숙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 몸에 대한 얘기라는 거야. 우리의 몸에 대한 얘기라는 거야. 이 몸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이 무엇을 선택할 건지, 우리의 이 생각이, 혼이 무엇을 선택할 건지, 무엇을 행할 것인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몸이 살아가는 현실과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걸 분리시키는 순간 이게 영지주의야.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이단이에요. 이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오히려 정말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현실들을 초월해서 뭔가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세계가 없다는 뜻은 아니야. 그런데 그 세계는 이미 우리 안에 완전화되는 거야. 그것이 내가 더 초월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더 많은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경험해야만 내 안에 있는 영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성령님이세요. 무엇을 경험했던 경험하지 않았던, 많은 은사를 발휘하던 발휘하지 못하던, 신비한 것을 보던 보지 않던 아무 상관없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완전한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몸을 쳐서 성령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행하는 가정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직장에서 어떻게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킬 건가,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건가, 이게 여러분
구원이고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영적인 삶이 무엇이고 영적인 성숙함이 무엇이고 영적인 성장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성장은 우리 안에 초자연적인 영의 기능들이 막 나타나는 게 아니야. 물론 그것은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 뒷부분에 가면 은사론을 할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또 따로 설명할게요.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이 더 크고 완전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야. 이미 그건 다 우리 안에 완전해. 근데 그것을 조금 더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는 차이일 뿐이지, 그거 경험하지 못한다고 영이 열등한 것도 아니고 경험한다고 영이 더 우월한 것도 아니야. 그러면 우리 안에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될 구원의 성숙함, 구원의 완전함은 몸의 구원에 관한 거예요. 몸의 구원. 우리의 몸을 어떻게 쳐서 성령께 복종시킬 건가? 우리의 몸에 있는 이 타락한 본능들이 어떻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능으로 점점점 가까워질 건가? 어떻게 우리가 죄에 길들여진, 죄의 맛에 길들여진 이 육체의 소욕을 거룩함에 길들여진 육체의 소욕으로 바꾸어갈 건가 하는 이것이 여러분 몸의 구원이고 영적인 성숙함이에요. 이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의 몸과 영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의 몸으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영을 결정합니다. 물론 영이 더 바뀐다는 뜻은 아니야. 그런데 영이 더 우리의 삶을 주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이 더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가는 사람이 있고, 그건 뭐예요? 그냥 육체의 욕심대로, 육체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거. 육이 우리의 몸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몸이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영이 끌고 가는 사람이 될 거냐, 육이 끌고 가는 사람이 될 거냐 결정된다는 거야. 몸을 통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기도합시다. 그 반대도 여러분 성립하는 거 아세요? 몸과 영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통해서 영을 움직일 수 있듯이 영을 통해서 몸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잖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몸의 원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영이 몸을 바꾸는 거죠. 영이 몸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영이 움직이기도 하고 반대로 영이 우리 몸을 움직이기도 해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지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몸을 통해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지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데 이 성령님이 몸을 주관하실 수 있단 말이야. 이 주관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그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태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도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몸과 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때로는 씨름입니다. 때로는 씨름인데 바울도 이 씨름을 했거든요. 그 씨름은 뭐냐면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씨름이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은 타락한 세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과 대적해요. 그래서 몸이 원하는 대로 계속 살아가면 성령의 생각에 거슬러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씨름을 했습니다. 몸과 씨름을 하면서 몸을 쳐서 성령께 복종시켰어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이 씨름이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이런 기도만은 아닌데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육체의 본능과 씨름해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오늘 이 기도가 드려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속 성령의 생각을 대적하는, 그게 갈라디아서의 정확한 표현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 중에, 우리의 육체에 익숙한 어떤 습관 중에
우리의 본능의 욕구 중에 성령을 대적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100%는 없다고.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타락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는 거 다 그런 건데 영향을 어떻게 안 받겠어요?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이 세상의 생각들에. 그래서 음란한 것들, 또 세상의 자랑들, 교만들, 뭐 부정적인 생각들, 미움들, 시기, 질투, 원망. 이게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해도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타락한 문화와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결국 우리 마음이 계속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씨름이 필요합니다. 성령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성령님, 오늘 내 안에 이 성령의 생각과 대적하는 육신의 생각들을 다 막아주시고 제거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내 몸을 쳐서 성령께 복종시킵니다. 주님, 성령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성령을 대적하는 생각들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 오늘 이 씨름하는 기도로 시작합시다. 씨름하는 기도로 시작해서 우리 몸의 구원이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안에 이 씨름하고 있는 주제들이 있다면 그거 하나 붙잡고 오늘 하여간 기도하세요. 오늘 기도하세요. 성령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부분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부분에서 내가 다시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따라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